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일 탁 부딪히는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고의 말이라고 보시죠. 저는 경고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여기서 위에서부터 쭉 흘러나와가지고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6절까지 24절까지 그 이전에부터 시작해서 23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거, 이 모든 얘기를 다 이야기하시면서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다. 이건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온 나라가 정말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느냐니까 한 사건으로 인해서 되는 겁니다. 한 사건으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다른 기도 전혀 못했어요. 정말 다른 기도 못하고 그냥 멘붕에 빠져 있고 멍해가 있는 상태에서 오직 나오는 기도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제 너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이제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한 주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기도를 했냐?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여기 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은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튜브뿐만 아니에요. 온 매체가 시끌벅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목이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으로 뭐 매체가 시끌벅적하고 PD수첩에 나와 시끌벅적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하나만 클릭이 없어요. 막 화면 전체가 쫙 올라갈 정도로 아주 온통 유튜브에다 이게 온 사건을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요거 얼마 전에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뭐 신천지도 있었고, 신천지 말고 그거 누구죠? 이름 내 지금 까먹었다. 지금 호주에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건 또 있었고, 지금 뭐 계속해서 연달아서 막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건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밑에 딱 나오는 것이 JMS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나는 이 JMS라고 나오길래 뭔가 그 전부 다 JMS 요것만 나와 있어요. 뭔가 싶어 처음에는 우연찮게 클릭하다가 이 사건을 보게 된 것이죠. JMS 뭐냐니까 정명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명석, 바로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사람 이름이었는데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니까는 사이비, 저는 제가 웬만하면 아무리 사이비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정말 악질 중에서 극한 악질 중에 악질 사이비가 바로 이 정명석이 만든 사이비 교단이 있죠. 사이비 이거를 뭐래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종교가 역사상으로 한 40년 됐답니다. 한 40년 됐는데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사이비 교단이 왜 악질이냐?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명석이를 위한 하나의 집단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명석이는 많은 여자들 성폭행이라고 해요. 성폭행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라는 이름의 제목이 나온 것이죠. 이걸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을 신이라 메시아라는 이름으로서 성폭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여자들은 성폭행을 했는데 이 정명석이라는 인간이 참 눈은 높아요. 눈은 높아가지고 아무 여자라고 성폭행을 성관계를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명석이가 자기가 성관계를 가지는 그 대상은 확실히 그 취향이 정해져 있답니다. 제가 그 취향의 사진이 딱 올라와 있길래 그 여성의 사진이 물론 뭐 얼굴은 뭐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여성 그 제 사진을 내가 한번 발췌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밖에는 안 비추니까는 이걸 제가 화면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올려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여성입니다. 이게 실제로 정명석이와 같이 관계를 했던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보면 집단으로 다 나와 있죠. 모든 여성들. 제가 여기서 그러면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교회는 그러다 안심해도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저기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자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나마 조금 해당사에 있다는 게 우리 막둥이가 조금 해당사에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막둥이도 조금 미달이 되길래, 정명석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제가 웃자라고 하는 소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니까, 정명석이가 하고 같이 동침하는 여성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하고, 나이가 들면 뭐, 같이 동침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명석이가 이 동침하는 여성들은 20대 이하라는 거예요. 20대 이하고 최소한 모델급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어리고 모델급에, 그리고 키가 170 이상 돼야 되고, 이런 모델급 여성들만 자기에게 들어와서 강간, 자이든 타이든 간에 강간이 벌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한국인들이죠. 이 정명석이가 얼마나 참 어이가 없냐면, 한국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 홍콩, 대만에서만 여러 나라 각국에서도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나라에서조차도 이 정명석이의 이 교단으로 인해서, 종교로 인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에 있답니다. 그리고 홍콩에 거의 모델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홍콩에 모델에 메이프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와서 실제로 영상을 담아가지고 증거까지 해버렸어요. 그래, 그 영상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까지 지금 뭐 온 사방에 지금 다 지금 뭐 세계까지 다 온 사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정명석이라는 여자가 이 같이 뭐랄까요, 이 하여튼 성관계를 가졌던 여자들은 이 정명석이라는 이게 사기꾼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는 것이에요. 성관계를 가지고 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더 거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정명석이를 더 메시아, 더 신격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명석이가 동침하는 여자들은 그 집단에서 전도사나 이런 지도자급으로 성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더 우상화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명석에게 또 이 여자들이, 같이 동침했던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각 지방에 돌아가면서 거기에 파견돼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20대, 보다 이런 어린 170 넘는 이런 외모가 뛰어난 그런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명석한테 또 상납, 정말해서 뭐예요? 꼭 이렇게 재물을 갖다 바치듯이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파고들니까는, 저도 참 이 성격이 웬만하면 잘 놀라지 않는 성격인데, 어이가 없어요, 제가. 이 신천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옛날에 뭐 통일교도 그렇고, 별난 종교들 다 만나보고, 제가 다 이야기를 해보고, 그들을 다 접촉을 해봤는데, 그래도 그들한테는 당황한 적이 없었거든, 아직까지. 당황한 적이 없었는데, 이 인간에 대해서는 내가 보면서, 그냥 멍해졌어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멍해졌어.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더라는 것이지, 이게.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 이 안에 있던 교인들이라고 했지. 하여간 이게 참, 신도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수만 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수만 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국에 다 퍼져가 있는데, 그 교회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교회 숫자도.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다른 지방에는 그 교회가 뭐 도시 하나에 한 개꼴로 있어요. 한 개꼴로 있고, 장어로도 보면 한 개꼴이고, 뭐 이렇게 경남 가면 한 4-5개 이렇게 있고, 경북에도 뭐 이렇게 있는데, 제일 톱으로 달린 데가 서울이고, 그 다음에 제가 딱 통계를 쫙 주소를 훑어봤는데, 두 번째가 어딘 줄 아세요? 두 번째가? 예, 여러분 예상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데가 대구였습니다. 대구 한 곳에만 5개인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래, 이걸 보면서 더 깊게 찾았네. 아니, 모든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이 전초지가 대구밖에 될 수가 없는가 싶은 게, 대구가 온 사이비와 이단들의 전초지로 시작하는 발산지로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대구는 유달리 사이비와 이단교도가 많은지 이해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 이 정명석이 이 종교에 대하여서 잠시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정명석 종교에 대해서 완전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당국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김도영 교수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가가지고 처음에는 모르고 자기도 학생 때 가가지고
거기에 갔답니다, 예외대로. 그리고 정명석의 설교를 한번 우연찮게 들었대요. 정말 운 좋게 들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왜 운 좋게 들었느냐? 정명석의 설교는 아무나 못 듣는답니다. 각 지처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정명석이가 동침을 하고 그래가지고 찍힐 받은 사람만이 정명석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도영 교수님이 우연찮게 젊을 때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는 몇 마디 듣고는 나와버렸대요. 저거는 무식한 놈, 저거 설교다, 이게 좀 무식한 놈이라고. 저거는 무시다, 쌍무식이다 가지고 그리고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정명석이가 실제로 지가 목사님 어찌가 위에 올라가 있지만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는 애라는 거예요. 진짜 무식한 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얘가 처음 시작할 때에 정말 엘리트들, 이화여대, 서울대, 어디 명문대 어디 있죠? 하여튼, 여러분이 아는 그 최고의 명문대에 그 5명문대의 학생들, 그것도 그 중에서 그 대학에서 엘리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정명석이하고 이 집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명석이 그걸 포섭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5명이서 거기에 교리를 만들고 이래가 집단을 만들어내고 또 그 5명이 각 학교에서 이렇게 또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이 이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이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놈이 엘리트들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정말로 어이가 없고 정말 맥이 쑥 빠지고 정말 헉하는 소리가 나온 게 뭐냐? 이 정명석이가 속한 이 교회 정교 집단에 그 종교 집단의 교인들을 딱 봤는데 정말 저는 이거 쉬어 소리도 안 나왔어요. 왜 그랬느냐?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라는 계층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계, 검사들, 그리고 정치계들, 정치인도 있었어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 변호사들도 많고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명석이가 법원에 들어가서 재판소까지 있는데 거기에 재판에 변호사들하고 몇 명이 나온 것이 좀 여성들이고 이 여성들이 정명석으로 해서 자기 모든 걸 싹 다 바친 변호사 자기까지도 싹 거기다 막 걸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증거 자료와 모든 정언들 다 위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것을 다 보고서 정명석이는 한 3, 4년 전에 이 감독으로 한번 걸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10년의 공백 기간에 교주가 없으면 그것이 무너지는 게 사실인데 이게 더 단단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을 자기 후임자로 두고서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또다시 강간의 간통을 또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고발 자취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기서 또 주여라면서 내가 설교를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한 번의 면목이 또 빠지게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정명석이가 가지고 있는 전국에 퍼져 있는 교회라 하죠, 그들은. 그 모여있는 집단의 그 정체가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일반 교회와 똑같다는 것이죠. 이 김도영 교수님이 한 말이 자기가 가봤대요. 가봤는데 일반 교회와 똑같답니다. 내부도 똑같고 성경책도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서 하고 교회 간판을 걸고 딱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밖에서 보면은 아무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못 분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일반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교수님이 쫙 살펴보면서 열심히 연구한 끝에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답니다. 그것이 뭐냐?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사진에 보면은 일반 교회하고 정명석이가 만든 교회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 다른 곳이에요, 전부 다. 뭔지 아십니까? 사진에 나오는 글씨체가 다 똑같죠. 글씨체가 다 똑같습니다. 왜 저 글씨체가 나오냐? 모든 그 분전마다 정명석이가 직접 자필로 쓴답니다. 이름을. 자필로 쓰기 때문에 이 정명석이가 적혀있는 이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는 업소는 전부 다 저 글씨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일반 업소를 쳐도 일반 업소도 몇 개 나와 사진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글씨체가. 그런데 교회에서는 솔직히 저런 글씨를 안 쓰거든요. 교회에서는.
거의 그런 서지 안 써요. 명조처나 아니면 고딕체로 쓰지. 근데 증명세기 교회는 다 저거 없이 똑같답니다. 저게 증명세기 거시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필을 쓴답니다. 그 저걸로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게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제 3월 달이면 뭐가 되죠? 새학기가 되죠? 새학기가 되죠? 대학교는 지금 초비상이 걸렸답니다, 지금. 전국 대학교가 초비상이 걸렸대요. 왜냐? 증명서기가 포섭하는 제1순위가 신입생 대학생들. 동아리 모임을 해서 그 동아리에서 포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증명서에 들어가죠. 이제 막 신입생 얼마나 풋풋합니까? 정명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는 그 동아리에서 일반 기독교 동아리로 위장을 해가 있대요. 기독교 동아리로. 똑같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하고. 기독교 동아리로 가장이 돼 있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애들도 모르고 그냥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서 일단은 들어갔다 가면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올라오고 강의만 딱 듣고 나오고 동아리 모임만 다 오게 만들고 그러다 거기에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뇌 교육이 되고 어느 정도 세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대학교마다 지금 발칵 뒤집힐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학교마다 전부 다 동아리 그 색출 작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증명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우상화가. 증명세계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거는 지금 뭐 유치원에 지금 뭐요 6살, 7살, 뭐 6살 이렇게 맡고 있댔죠. 그 초등학생이랬죠. 이거는 6살, 7살짜리도 그런 말을 할 줄 모를 거야. 그런 말을 안 할 거야 아마. 이거는 제가 듣고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더 웃기는 게 이런 엘리트라는 이 인간들이 그런 말에 그냥 얼굴을 봤는데 뿅 갔어요. 마약 맞은 것처럼. 그런 말에. 마약 맞은 것처럼. 이거 여기서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고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한 주간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거 도무지 나는 막 하나님이 됐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일로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분노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런 인간들에게는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이런 잡스러운 인간한테는 그렇게 엘리트들이 수만 명이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우리 이 널사랑 교회는 왜 사람들이 외면합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 어제 저녁에는 제가 꿈에서도 막 시달렸어요. 꿈에서도. 잠을 꼬박 세울 정도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에 하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는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은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이거 어떤 말이 오든 어떤 유혹이 오든 어떤 손길을 오든 간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게 현실입니까? 지금 교회는요 주일학교하고 주일학교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없어지고 있어요. 뭐 귀찮아서 없애는 게 아니고 애들이 없답니다. 교회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없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그리고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청년들도 거의 사라지고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썩을 망할 놈의 이 집단에는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이런 사람이 벌어질까요? 교회들마다 나는 이게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중대형 교회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 교회 대형교회 목사가 내라 하는 인간들 성도들 밤낮 불러놓고 교육시킨다 훈련시킨다 뭐 시킨다 이런 뭘 훈련시켰죠? 뭐를 훈련시켰을까요? 뭐를 교육시켰을까요? 그런 데에 빠져들어가는 놈들이 거의 다가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제가 한동안에
내가 참 이렇게 지인이 있던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신학교 갈 때 지원해주던 그 권사님 한 분이 정말 나는 기도하면서 매달려줬는데 몇 년 동안 연락 안 돼서 갑자기 연락이 계신다.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려고 하는 게라. 그래서 내가 멘붕이 또 빠졌었어요. 그때도. 멘붕이 빠져가지고 도무지 교회 목사들이 뭘 가르쳤는가? 뭘 가르쳤길래 저런 데 빠져드는 건가? 왜 저게 진리인 줄 알고 있는가? 왜 저런 인간들이 진리인 줄 알고 있느냐? 난 지금 이런 거 묻고 싶었던 거예요. 뭐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면서 뭘 시켰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뭘 가르쳤는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해놓고 뭘 설교했는지, 이 사건을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온 젊은 청년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했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한마디 귀에 탁 박히는 게 있었습니다. 왜 그쪽으로 갔습니까? 기존 교회는 너무나 이제 삭막하고, 이제는 이 기존 교회가 신분이 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분위기 자체도 완전히 저거 집단끼리고, 그래서 너무나 신분이 나가지고 나는 다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갔더니만은 너무나 따뜻하고 친절하고 가족처럼 대하고 친구처럼 대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내가 거기에 분위기에 내가 먼저 넘어갔습니다. 이런 게요.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은 이사를 하나님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마다 다 빠지고,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기존 교회가 삭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진리는 어디까지 사라지고 없고, 교회 목사들이 설교한다는 게 맨날 그 설교, 그 설교, 복박이 안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아, 주여.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첫째로는 본인들 잘못이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떠라 그랬잖아요. 가지 마라 했잖아. 첫째는 자기들 잘못이에요. 둘째는 누구 잘못이냐? 목사들 잘못인 거예요, 목사들. 설교하는 자들의 잘못인 거예요. 본부를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했어요. 대학원 때에 우리가 심리학 그 강의를 받을 때, 그 심리학 교수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막 최진 씨가 자살해가지고 사건이 한참 엄청 뜨거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우리가 대학원 내가 그때 3학년이가 있을 때니까 그 한 2년 후인가 그때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이슈가 뭐더냐 최진 씨 자살이, 최진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자살이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죄다 아니다. 그 심정의 상태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 심각한 우울증, 그거는 자기 스스로 컨트롤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어요. 유일하게 제 혼자서 딴소리를 했습니다. 딴소리. 무슨 소리 했을까요? 최진 씨가 자살한 거 1차적으로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을 한 거는 최진 씨 담임 목사다. 최진 씨를 담임 목사라고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목자의 책임은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목자가 도무지 무슨 어떤 계절을 했길래 여린 양이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이 됐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는데 뭐 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많은 목사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 뭘 가르쳤습니까?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 보고 뭐를 느꼈습니까? 난 그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서 5장 5절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가 다 동일하게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목사들이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대들지 말고 너희 그 말에 순종하라 라고 돼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왜 순종해야 되느냐? 너희 마귀들 대적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이 시간에도, 숨 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겸손하라. 허리를 동이라는 건 항상 긴장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긴장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는 마귀 1순위입니다. 젊은들이 교회는 삭막하고 이기적이고 어떠고
결국 뭡니까? 교회의 불만이잖아요. 교회 불만이잖아. 교회 불만을 가지는 것이 교만하다는 것이잖아요. 왜 그 속에서 내가 먼저 숨겨서, 내가 먼저 숙여서, 내가 먼저 엎드려서 그것을 왜 기도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분위기를 내가 이겨생을 못하고 왜 거기서 불만을 가지고 나는 저에서 못 가겠어요. 절주로 가겠다. 지 생명이 멸망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교만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든 나든 간에 제발 겸손하세요.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목회자는 사명과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교인 하나 내보내는 거, 교인 하나 떠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 하나 죽는 것을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 하나 죽는 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활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뭐예요? 교인 하나 떠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그렇죠. 교인 하나 내보내면 그 내양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게 지향입니까? 하나님 양이지. 지향이에요. 하나님 양이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말씀이 죽어버렸어요. 말씀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다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그리고는 분위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제가 뭐 교회 뭐 대구 지방 교회 지방 뭐 분위기 이거는 말 안 하고 싶어요. 이거는 교회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분위기에 따라서 오게 되죠? 왜 교회를 분위기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신앙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 있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믿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거는 정말 유치원 수준 안 되는 2살, 3살짜리 믿음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함으로.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무슨 이유를 듣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머리 쳐박고서 그냥 예수님 주님 감사하고 그밖에 할 말이 없지. 교회에 불만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불만을 갖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교회도 인간의 집단입니다. 참 이런 말하기 싫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제일 더러운 집단들이에요. 제일 이기적인 것도 맞습니다. 왜? 이런 말하죠. 교인들은 죄인들의 집단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제 문제엔 전부에 의지 없어서 엉거거 끼우고 할 수 없이 내가 참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데서 얼마나 더 완벽한 걸 원합니까? 그러면은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참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염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과 부패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뱀의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에 부패를 더해서 뱀이 하와를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아주 간사하게 이끌었습니다. 아주 간사하게. 네? 그 간사함에 쏜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도 뱀이 간사하게 들어와가 우리들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부패하게 만들므로써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함과 이런 뭐 정결함과 이런 진실함을까지 부패될까? 그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하면 아까처럼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뱀의 그 간섭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신입생이 이 기독교 동아를 하니까 얼른 들어가 버렸다고. 그 뱀의 간섭에 들어가면 깨어있지 못하고 긴장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주여.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도 진짜 주여 소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수두룩 빽빽하죠. 그들에게 자기들 주권 내세울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교회 다니시다. 하나님이 신실한 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 주고 있습니다. 말해줍니까? 그리고 그들이 와서 절에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잘 들어주죠. 그거 용납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에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염려의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마귀의 그 말에 쉽게 현혹이 되고 잘 넘어갑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세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척 친절하게 합니다. 진짜 가족처럼 대하고 친구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으니까, 자기들 갈 수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11장 13절 13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 그 행위들을 알리라. 우리는 친절하다고 가족처럼 대하다가 거기 그냥 흡수에 넘어가는데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과 사단들이 더 친절하고 더 가족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 말고 이기적이 했는데 이게 당연하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할 문제죠. 그런데 과하게 친절하고 과하게 가족처럼 대하고 과하게 내가 친구처럼 대한다는 거, 이거는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심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는 이단들, 사이비 교단들은 사람들이 일단 친절하게 하면서 어떻게 좀 붙들어요. 사이비들아. 그렇죠, 사모님.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전달할 때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끝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이상 뭘 말할 겁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쌀을 주면서도 딱 적어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일단 와보라는 것이죠. 와보라는 것이잖아요. 응? 오늘 본 말씀 이사야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드니라.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은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면 100% 200% 1000%가 다 거짓말이고 사단들입니다. 다.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라는 놈들은 100% 1000%가 아예 그냥 제가 낙인을 딱 찍어주고 할게요. 다 거짓 사도들, 마귀들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절대 초림돼서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한댔습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했어요. 모든 자가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지가 어느 새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 언제 그러다 했습니까? 뭐랬잖아요.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 서편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 임함도 동시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건 우렁차게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야 이거 모든 천지가 울리는 그런 가운데서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치료한다. 내가 인생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여러분 전명석이 그만이가 전명석이 그만한테도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예언했던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누구죠? 김영삼이하고 그다음에 김대중이하고 당 대통령 될 때에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당선될 것이다. 저 사람이 그때 당선되는 게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80%가 다 예언했어요, 그거. 예? 김영삼이 김대중이 됐을 것이라는 거. 왜? 그때는 시대가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걸 당시에 예언을 맞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한 거 안 되는 거 있었어요? 말이 없는 거야. 어? 왜 말이 없어요? 여러분도 속도 내가 다 긁어냈잖아. 이건 여러분만 안 해요. 많은 저와 상담하는 분들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걸 무섭다 할 정도라고. 내 말을 무시 못하겠다라면서, 목사님 말을. 그래도 내가 어디 신했어요? 나는 그 말을 두드려워합니다. 왜?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 전했는데 나는 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루어지면 내가 두려움이 더. 그럼 나는 뭡니까, 그러면? 정문석을 더 내란다고 아니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뭐래요? 그거 어떻게 하다 손을 잡아 치유가 됐다, 그러고. 정면석에 가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허질러지면 가서 몸 바치고 동침해봐라, 그럼 치료된다. 이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는 그냥 조용히 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이지. 조용히 임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임하면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온 인류가 다 볼 수 있게 오랜 천군천사는 나빠 소리가 한 게 일만 됐습니까? 왜?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게 현혹이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면석이가 말하기를 내가 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돼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참된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가는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큰 거, 성도가 많고 적고를 따르지 마시고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생명의 말씀인가 살아있는 말씀인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떤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하기 쉽지만 어느 목사님, 집사님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금요 기도에 나오는 CTX인가 하여튼 매일 그렇게 방송하는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한 말씀에 잘하고 어떻게 또 한다는 겁니다. 나 그 목사 잘 압니다. 앞전에 우리 교단에서 같이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 만나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세요. 저 인간 보고 저희 사기꾼이다 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 인사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TV 노는 사람이라고 악수하고 셀카 찍고 이절 백지를 다는데 난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럴 때만 얼마 후에 지 교회 집사, 여집사하고 간통해가지고 애를 가졌던 거예요. 애를 가지고 남편이 이걸 항의를 하고 이걸 법적으로 따니까 그 목사라는 새끼가 한다는 소리가 지금은 성령의 아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아이다. 내가 진짜 구역진다. 그러면 지가 예수의 거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서 성령의 사람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게 목사라는 인간이 그것도 TV에 나오고 큰 교회의 목사라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오직 말씀만은 붙드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만 붙드세요. 제발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만 붙드세요. 그리고 주님과 나와 있어서 주님 옆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주여 부르짖으세요. 아니면 죽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지금은 죽어요. 지금은 헬레네 가면서 그냥 입만 벌리고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죽습니다. 바로 사단이 열폭하고 바로 삼켜버려요.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 붙드세요. 제발 골방에 와서 주여 부르짖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은 주여 들어주십사가 아니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 시기가 그 정도야 급박한 시기예요. 지금은 제발 이제 여러분 눈을 뜨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눈을 뜨세요. 귀를 여세요. 분별의 영을 가지세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정말 여러분만큼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만큼은 바로 세워져서 예수님 배신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